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네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네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날 한 날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너 소개해봐 그러면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굽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개를 보니까 요즘에 어떤 책을 읽고 있는 누굽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놓고 보면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뭘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또 포이에마,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저 뽑아낸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주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되, 우리 삶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문제도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들,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먼 이방 땅으로 가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다 탕진해버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얼싸안고 잔치로 끝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후반기를 열어가는 첫째 주일이죠. 저는 올해 이 9월부터 12월까지 나오는 이 남겨진 시간 동안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낙원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슴에 딱 새기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세워지는 우리 후반기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사랑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기다림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요, 회복의 기쁨이 넘치려고 하면 내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아버지의 사랑의 기다림을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인생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학교 갈 때 공과금이 없으면 얘기해갖고 공과금을 받고,
또 어디 갈 때 차비가 없고 용돈이 없으면은 얘기해서 달라 그래서 그것을 받고, 배고프면 어머니 밥 주세요 그러면 밥 그거에서 먹고, 이제 이렇게 내 필요를 채우는 분들, 이제 그랬다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쭉 지나고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저 명절 때나 되고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나 돼야 한번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참 송구하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점점 더 흐르게 된다고 하면 마음속에서 제일 그리운 건 어머님의 품, 어머니의 무슨 능력이고 아버지의 능력이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 이것이 더욱더 그리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부모님인데,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인데 내가 바라보는 면이 달랐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느꼈을까, 오늘 그걸 좀 한번 주목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세요 미리,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거예요. 사랑한다면 분깃을 주시는 것이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내게 당연히 받을 거고 그거는 내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집 밖에 나가다 보니까 집 밖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왜요?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내가 풍족하게 먹지 못하게 될 때, 그때서야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린 것을 보면 그는 집 밖에 나갔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보단 내 손에 쥐어진 돈이 더욱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만 남아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작은 아들의 변화, 당연하게 여겼다가 잊어버렸다가 사랑만 남게 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잘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녀는 이렇게 계속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냐? 한결같았다는 거죠.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아들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의 아들과 아주 가까웠지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경우 없는 말을 할 때에도 아들에 가까이 있었고, 아버지를 잊고 살아갔던 이방 땅에서의 그런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도 그의 곁에 있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변함없이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누가 멀어진 겁니까? 작은 아들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린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라고 말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한결같이 계시더라는 거죠. 내가 멀어지게 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작은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도 그의 화가 난 큰아들의 얘기도 오늘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의 자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행위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 동생이지만 그 동생이 오늘 다시 돌아온 건 난 못마땅해요. 그리고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나는 달라요. 그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하지 않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너 들어와서 나랑 얘기하자가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그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던 아버지, 권면하시는 아버지, 설득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속에는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고 하면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제 마음속에 딱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을 사랑해서 늘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정말 인생에서 회복의 역사를 꿈꾸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아서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 아버지에 대한 아픔의 기억들도 있지요. 아픔의 기억들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내가 그런 우린 가부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권면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위로받기를 다 원하죠. 맞습니까? 교회 오면 위로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위로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전문 용어로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공동체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과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걸음마를 시작하게 될 때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피가 나고 막 그래도 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애는 괜찮은가 보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5살, 6살, 7살이 돼도 넘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위로가 아니라 깨달음을 위해 애써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위로함을 받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꼬여지고 엉키고 넘어지게 됐는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로함을 받는 것과 깨닫는 사이에는 간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탕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산을 나누어 줄 정도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탕자가 외국 땅에 가서 마음껏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탕진할 정도였다면, 뭐 일주일만 한 게 아니라, 무슨 일주일만 그렇게 지나온 게 아니라 여기 뭐 이태 동안 그런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랬다고 하면 재정적으로도 큰 부자였을 것이고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많거니와, 그랬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서 오늘 그를 찾아 나서고 그를 불러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습니까? 다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왜 그랬는가, 어느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것을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가 무언가에 내가 몰두하다 보니까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을 오늘 보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아픔이에요.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 그제서야 그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 참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 내가 무엇을 봐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데려다가 뭐를 해요, 뭘 시켜요.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이건 분명히 이거는 맞아요. 근데 아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데려다가 이게 딱 놔요. 딱 놓고 나면 어때요? 난 이거 이해 못하니까 나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예전에 학원을, 이제 저는 인천에서 컸으니까 인천에 학원이 두 학원이 유명한 학원입니다만, 한샘 학원과 중앙 학원 두 학원이 단과 학원으로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에서 딱 학원에 딱 가면 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애들은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내가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오는 애들은요 빠지지도 않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엄마가 데려다 놓고 바깥에 차 대고 기다리는 애들은요, 이미 딱 보면 알아요. 쟤는 끌려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뻔히 다 금방금방 알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키지 않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버지가 바로 그것을 깨닫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민일보의 겨자씨를 이렇게 쭉 보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아주 단편적이지만 아주 통찰력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보는데, 중국의 사상가 주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집전에 나오는 한 시를 소개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시집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 목소리가 아주 좋잖아요. 자, 메마른 강 어귀에 큰 배 한 척이 있었네. 그 배는 너무 커서 어떠한 노력에도 꿈쩍하지 않았네. 포기할까? 더 노력할까?
그 배는 나의 한계를 가르치는 스승과 같았네. 그러나 그날 밤새 내린 비가 그친 후 강가에 서서 나는 보았네. 물에 떠 움직이는 그 커다란 배를. 이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딱 봤더니 메마른 어귀, 아주 큰 메마른 강에 큰 배 한 척이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내가 밤을 맞이했는데 밤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그친 후에 강가에 딱 갔더니 내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한계라고 여겼던 그 배가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의 사상가 주의가 지은 시집전에 이 시가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요즘에 무슨 피지컬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땡기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움직이고 뭣도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1.5톤의 배를 끄는 모습이 방영된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그거 한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를 놓고 쭉 보면, 그 배를 띄우고 움직이는 것은 하늘에 비가 내려가지고 붕 띄우면 되는 거구나. 나는 한계라고 여기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에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서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늘 이 작은 아들을 보세요. 이 사람의 소신은,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작은 아들처럼 소신으로 가득 차고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나 그 재산을 며칠 만에 다 처분할 정도로 그렇게 계획적이고 결단력 가지고 그렇게 떠날 정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걸 소신 아니고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신이 자신이 생각대로 성공의 역사를 이루었느냐? 아니에요. 타국 땅에서 실패했습니다. 많았던 친구도 떠나갔고, 이제는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거, 그것조차도 풍족하게 못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돼지를 멀리해야 되는데 이거 금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리어 치게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상황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소신과 확신으로 달려가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하는데, 그 돌이켰을 때 깨닫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야, 소신이 아니라 은혜구나.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봤더니 내 소신보다 더 앞서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 아버지의 은혜가 나를 향해 있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신감이 충만해요. 내 경험이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늘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오늘 예비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 소신, 확신 여러분 있지요. 우리 왜 없겠어요? 사람들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이 내 주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너머에 은혜가 있다. 이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누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그래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 그 사울왕이 그 곁에 누가 있었나 한번 보세요. 그 사울왕 곁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가 거기에 같이 있었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그 사사가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사울왕은 들었느냐? 아니요. 오늘 자신이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자신의 소신대로 달려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인생의 레슨으로 삼게 되어지고 내 길을 열고 달려가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왕은 어땠습니까? 다윗왕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오늘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나단이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는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년에 수냄 여인 아비삭을 그의 처소에 함께 보냈어요. 몸이 따뜻하라고 그 젊은 여인을 보냈지만 그 다윗은 그를 품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신으로 달려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신으로 달려가다가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순간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구나. 내가 이제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 어려운 순간에 스스로 돌이켜야 되겠다. 오늘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풍성하게 먹지 못했던 그런 작은 아들이 계속해서 그 고난만 묵상했다라고 하면 희망이 있었겠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자각의 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것,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일꾼들, 풍족히 먹는 일꾼들이 있는데 내가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은혜는 내가 표류하고 있는 나에게 튜브를 던져주는 게 은혜예요. 믿음은 뭡니까? 그 튜브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은혜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들려져요. 근데 그걸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요지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잊혀지고 들려지지 않는, 최근에 들려지지 않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괜찮어, 건강하기만 해. 부모님이 그랬대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이것도 더 하고 저것도 더 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또 품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죠. 왜요? 내 소신과 내 경험과 내 확신이 다른 것보다 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야, 너 이래야 돼, 성공해. 이래야지 성공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뭐냐? 그래, 너 하나면 됐다. 너 하나면 됐어.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가고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아버지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거기에 맏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참, 맏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의 돌아옴을 축복하며 살진 송아지를 잡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막 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5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어디 있다가 돌아옵니까? 밭에 있다가. 밭에 왜 갔을까요? 가지 따러 가고 오이 따러 가고 거기 가서 지금 막 그거 하고 있겠죠. 그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일을 하고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왜? 듣고 보니까 오늘 나는 일하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그렇게 살아왔던 둘째가 돌아왔더니 그에게는 잔치를 베푸는구나.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한다. 왜 노했을까 생각해 보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노한 것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고 나는 오늘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나는 충성스럽게 오늘도 밭에 가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나에 대해서는 나와는 비교했을 때에 도무지 잔치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를 위해 잔치는 벌어지고 있고 나는 아무런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오늘 그것이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하지 않게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이 정해집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너와 작은 아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내 동생은 그가 비록 허물이 있고 그가 비록 연약하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그래서 집을 떠나갖고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치 않는 것은 그는 내 동생이다. 그리고 또 뒤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는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누굽니까? 나와 하나님과 온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동생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가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생각들이 있어요. 각자의 마음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아내와 남편도 서로 동상이몽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가지고 뚝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 우리 삶에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 앞에 나도 기뻐하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영혼 앞에 나도 기뻐하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인가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의 삶에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쁘고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은총이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 후반기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달려간다면 이 후반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아버지의 사랑, 이방 땅에 가 있으니까 아버지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 잊었겠지 하고 착각하고 있는 내 마음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내가 스스로 돌이키고 있는가? 내가 확신은 있는데 은혜에 대한 내가 갈망함은 사라져 있는 거 아닌가?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은총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먼 타국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잊지 않고 날마다 거리가 먼 상에서 언제쯤 돌아오려나 기다리고 계셨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스스로 돌이켜 깨닫고 결단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들의 권면이 하나님 아버지 교식 귀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의 일들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픈데 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후반기를 열어가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할 때 회복되었고, 스스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용기를 가진 행동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기쁨의 내용이 일치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